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단번에 이렇게 무너뜨리는 기록을 봤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무기는 딸랑 막대기하고 돌 5개, 그리고 이제 그걸 던지는 물매, 이렇게 가지고 나갔죠. 그래서 골리앗은 그것을 조롱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광경을 보고 제일 놀랐던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다윗의 형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고 또 다윗에게 저런 기질이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을겠죠. 그러니까 아마 형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불려가고 또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갑옷을 입었다가 안 맞으니까 다 털어버리고 막대기하고 이제 물매 가지고 나가는 거 보고 아이고 저 녀석 죽었다. 이제 우리 막내 동생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양상을 딱 보니까 갑자기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이스라엘도 놀랐고 뭐 사울도 다 놀랐겠지만 아마 형들이 제일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무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승리의 무기는 바로 믿음이라는 무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 앞에 있던 골리앗도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간증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세상을 상대할 만한 무기를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벽, 두려워하는 일들, 또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 좌절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그 무기가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무기를 통해서 그 골리앗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는 사람, 승리의 사람,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얼마나 간증하기가 좋아요. 봐라, 내가 믿음으로 섰더니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다윗은 오직 그것을 향해 달려가요. 오늘 본문이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51절에 보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매를 맞고 골리앗이 쓰러져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생사를 이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주 숨이 깔딱깔딱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도망하죠. 그러니까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은 블레셋이 준비해가지고 나온 그 히든 카드가 바로 이 골리앗이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속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도 이스라엘이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40일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골리앗 때문에 기가 죽는 거고, 블레셋은 40일 동안 골리앗 때문에 막 힘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순간에 다윗이 골리앗을 탁 치는 순간에 이게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하나 믿고 왔는데 당연히 이 싸움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골리앗 앞에 다윗 앞에 골리앗이 무너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힘이 전부다,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 사람들인데 그 힘이 기대하는 그 힘이 무너져 내리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세상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망갈 수밖에 없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힘의 원리, 그 힘의 그 중심, 힘의 근원이 깨져버리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붙들고 있는 힘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내가 세상의 것들이 무너져 내려도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근원이 그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져 내려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칼로 골리앗을 딱 죽여가지고 목을 딱 뱄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 됐으면 그 목을 들고 블레셋 앞에 딱 서가지고 봐라 이 녀석들아, 니네가 기대하는 거 내가 한순간에 끝냈다. 그리고 또 사울을 향해서도 임금님 보십시오, 제가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상금 빨리 주세요. 뭐 약속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 빨리 주세요. 아니면 자기 형들 앞에 형 봐, 내가 이렇게 해냈잖아. 나 무시했지? 내가 해냈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봐라, 내가 이 일을 해냈다. 이렇게 막 의시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막 좀 박수를 받고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빨리 죽이는 일이었어요. 예, 빨리 죽이는 일이었어요. 5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전쟁터가 그 가나안의 내륙 지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도망한 쪽이 지중해 쪽이에요. 서쪽.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있던 대로 다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칩니다. 그런데 5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랬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블레셋을 빨리 치고 이 전쟁을 끝맺는 게 주가 아니라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물질 취하는 거.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던 그곳, 거기서 가서 남아있는 거,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기라든지 아니면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략하려고 지금 생각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54절에 보세요.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노략하는데 블레셋이 있던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의 어떤 것들을 탈취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다윗은 끝까지 그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그 골리앗을 처리하는 그 일을 끝내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목적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해 내갈 수 있을까? 물 좀 주세요.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변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그 목적도 분명하고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 그런 것도 분명하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어떤 일을 이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점점 그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한참 진행되는 이렇게 끝에 가 보면 다 흐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변하지 않아요. 골리앗 저놈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징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이심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목적과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게 이 사역을 또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윗을 보니까는 첫 번째 다윗을 보니까 짧게 가면 돼요. 짧게. 조금씩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까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냐면요. 자기의 믿음을 계속 확인해요. 백성들 앞에서도 아니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욕되게 할 수 있나? 그리고 사울 앞에 가서도 형 앞에 가서도 골리앗 앞에 가서도 계속 그 순간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 그걸 잃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말에 그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떤 거를 뭐 결정하고 딱 하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요. 작심삼일, 그러니까 3일마다 계속 다시 작심하면 돼요. 3일마다. 다윗처럼. 그러니까 내가 좀 흐트러질 만하면 또 다시 작정하고 내가 또 흐트러질 만하면 또 작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짧게 가면 돼요. 멀리만 바라보고 내가 저기 해야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멀리 바라보면 너무 이게 크다 보니까 이게 잘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그것을 짧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게 하는 거죠. 처음에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의 명을 받아가지고 야 형들한테 이거 갖다 주고 천부장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치즈랑 뭐 이렇게 먹을 거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부터 다윗이 내가 이번에 전쟁터 나가면 저 골리앗을 무너뜨려야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오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형들 보러 왔어요. 진짜로. 형들 보러 왔는데 아니 전쟁터에 와보니까 골리앗이라는 놈이 이스라엘을 계속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럴 수가 있나? 백성들 앞에 저놈을 그냥 왜 가만히 내두냐? 그러니까 형들도 이놈 새끼 너 여기 구경하러 왔지?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다윗은 당당하게 그 앞에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꿈을 원대하게 꾸고 위대하게 가져야 되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이렇게 그 기초를 쌓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원대한 꿈은 보는데 오늘 쌓을 그 기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대한 꿈을 이루는 사람은 뭐냐면 그 꿈을 바라보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기초를 쌓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짧게 조금씩 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기까지 그 믿음을 계속 확인해 나갑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끝까지 우리가 일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것은 출발점을 잃지 않는 거예요. 출발점. 다윗의 출발점은 어디였냐면요. 양치는 거였어요. 양칠 때 이렇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들을 새끼를 물어가거나 자기를 위협했을 때 그때 물매를 던져서 그것들을 죽이고 또 양들을 보호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앞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는 건질 줄 믿는다. 그러니까 다윗의 출발점은 처음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던 그 자리를 잃지 않고 있어요. 도우셨던 하나님. 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하려고 할 때 가장 순수한 그 마음은 언제인가? 바로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직분을 받을 때. 그렇잖아요? 직분을 받을 때도 가장 처음 그 순간이 가장 순수한 때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처음 출발할 때가 가장 순수한 때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런 실패도 맛보고 환경에 그런 위협들도 당합니까?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걸 안 당하니까 이게 목적이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점점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거 뭐가 되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다가 물론 하나님의 영광도 돌려야 되지만 뭐 이렇게 돈도 있어야 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헌신했으니까 유익도 있어야 돼. 이게 자꾸 붙어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의 의미가 점점 흐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이렇게 섞어지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첫 번째 출발했던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있어요. 아니 사자나 곰의 뭐 그런 공격은 그렇다 치지만 골리앗의 공격을 어떻게 그렇게 막아요. 그런데 양칠 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터에서도 이길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순간이 결국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 동일한 원리로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처음을 잊지 않으면 그 도우심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오늘 내가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우리가 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방향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방향을. 내가 처음 정했던 방향을 늘 확인하는 내가 지금 어디만큼 와 있나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그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을 확인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서 있는 자리 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확인해 나가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냈을 때 잘못됐다면 다시 수정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그 자리를 가는 거죠. 다윗을 보니까요. 골리앗을 죽여야 되겠다. 또 그를 완전하게 이 일을 그런 이로 인해서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는 그 목적이 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은 골리앗을 붙들고 있다가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다 도망갔어요. 지금 자기들이 이스라엘 공격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골리앗 하나만 의지하고 오면 되나요? 골리앗이 앞에서 그렇게 길을 죽였을 때 이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뭔가 뭐 이렇게 그런 능력을 준비하고 왔어야 되는데 골리앗이 무너져 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자기들이 지금 블레셋을 치러 나왔어요.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블레셋을 대적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도망가요. 그러면 지난번 전쟁에서처럼 아말렉이나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되면 끝까지 가서 그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가다가 뭐가 생각나냐면 거기 그 블레셋이 진치고 있던 그 적진 그 기지 안에 본부 안에 있는 먹을 거 입을 거 또 돈 또 금 또 뭐 가축들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돌아와 버려요. 또 이게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을 알고 끝까지 가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전쟁에 나온 군사들이 전쟁을 이기는데 관심이 없고 먹을 거에 관심이 있어요. 먹을 거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뭐 물론 이스라엘만의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다 보면 계속 이게 뭐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점점 가다 보니까 교회가 돈도 있어야 돼. 진짜로 그렇잖아요. 교회가 헌금이 없으면 어떻게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 하나님의 일도 중요한데 헌금도 해야 돼요. 성도들한테 막 헌금하라고, 그 헌금을 하라고 또 이렇게 뭘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그 본질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와줘야 그 일이 되니까 또 그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막 이렇게 뭐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점점점 바뀌어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과 방향을 따라서 따라갈 때 그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뭐 어느 정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는 못 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능력으로 골리앗 앞에 서려고 했다면 못 서죠. 다윗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형들을 문안하고 오는 자리까지는 갈 수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그런데 그 이상의 일들은 믿음으로 가능했던 일들이에요. 믿음으로. 그 골리앗에 대한 울분을 터뜨리고 그를 그 사람들이 듣고 사울에게 알리고 사울이 그를 불렀을 때 저놈 내가 잡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까지 나가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일들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리 잡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간증의 사람이 되는 그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 브링엄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어린이들, 또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을 잃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과달라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성원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함께 일하고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로 복음 위에 바로 선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역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고 골리앗을 처리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에만 집중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고 믿음으로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끝까지 그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간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간증의 사람, 승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브링엄 멕시코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